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당신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사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였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였고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 밀 2반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네, 열왕기상 솔로몬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솔로몬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물자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를 굉장히 원했었는데 사실은 못했죠. 그래서 다윗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의 왕들의 협력으로 가능했던 일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에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히람이 누구냐? 두로의 왕으로, 두로는 베니게, 지금 페니키아 수도로 있는 지금 레바논의 남부 항구 도시가 두로라고 합니다. 두로는 해외 무역으로 굉장한 부를 축적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그 두로가 그 나라의 왕이 히람인데 솔로몬이 다윗에 의해 왕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먼저 사신을 보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권과 정식으로 교류하기를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 히람은 다윗 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어요. 네, 제가 뒤에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새로 그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았다는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 히람이 너무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히람은 이 솔로몬을 만나기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솔로몬과 교제하기를 원했었고, 그런데 왜 그러냐? 다윗 아버지와 다윗하고 굉장히 교류가 아주 빈번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달라 그랬을 때, 솔로몬에게 도와달라 그랬을 때 히람이 기꺼이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거 보면은, 오늘 그 1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평생의 다윗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네,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관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람은 솔로몬과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히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보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우리나라도 교육을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개인과의 관계도 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 축복입니다. 두 집안끼리, 부모끼리 친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면은 자녀들끼리도 잘 지냅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평안한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 싸우는 것만 보여주면은 교회는 굉장히 그 자라난 자녀들은 너무 불행해요. 근데 그런 자녀들은 굉장히 큰 상처,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관계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정말 우리 고향교회는 이 관계의 축복이 흘러넘쳐서 이 자녀들까지 가서 그런 축복이 임하는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존재로 나무가 아주 필요했어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레바논의 백향목이 필요한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썩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좀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품질의 목재가 이 백향목의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라는 거예요. 이 백향목 나무는 한번 자랄 때 굉장히 수백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성장이 있고, 그리고 병충해는 절대로 먹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좀이 먹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이 백향목 나무를 가장 잘 다루는 기술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은 두로 사람들이에요. 두로 사람들일 때 솔로몬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히람에게 아주 지혜로운 요청을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정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성전 건축,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복 전쟁을 많이 한 이 다윗, 넌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나님께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굉장히 다윗은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맡겼어요. 너무나 다윗은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하게 해주는데 우리 4절하고 5절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 복을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한 일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사막의 모든 적들도 다 이렇게 태평함을 주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다스린 이 그 나라가 굉장히 풍성하고 단단하고 든든했기 때문에 이게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책을 아주 중요시도 생각했지만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최우선 순위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언제 했냐면은요,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20살. 솔로몬 이름이 평안이라는 뜻이랍니다. 샬롬,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름이 솔로몬이 그런 평안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주전 96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성전 건축. 그렇게 7년이나 소요되었고 성전 건축이 끝난 직후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했거든요. 13년 만에 왕궁을 건축.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을 자기가 왕 노릇을 했는데 20년은 건축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건축을 위한 역군이 3만 명이고 관리자가 3,300명이고 짐을 나르는 짐꾼이 7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 때 이 건축이 얼마나 큰 건축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큰 건축, 성전 건축에 많은 그런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솔로몬은 철저한 신본주의자예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신하다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데서 적극적인 히람의 협력이 필요했었고, 근데 히람이 협력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협력을 해주지 않았으면 성전 건축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받았을 텐데 히람이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6절에 히람의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는 자가 없나이다. 자,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히람이 정하는 대로 품삯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로의 전문성을 보정해 주는 그런 말로 정말 임금님께서 잘 아다시피 우리 쪽에서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돈 사람들이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다. 그 히람이 볼 때 이 젊은 왕 솔로몬이 훨씬 큰 사람이다. 이 히람에 대해서 히람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와 친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이은 그 왕 솔로몬은 정말 어떤 왕일까?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전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부탁을 하는데 이 히람이 솔로몬이 훨씬 큰 사람이다. 젊은 왕인데, 그래서 솔로몬의 요청에 하답하는 히람의 반응이 나오는데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니라. 굉장히 애하고 훈훈한 그런 분위기의 말에 몇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노동자들이 자기네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노동자들과 군대까지 가서 도와줘야 하는 엄청난 공사. 히람이 기분 좋게 승낙을 합니다. 히람의 첫 마디가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히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굉장히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히람을 굉장히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히람이 정말 도와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솔로몬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이 장면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와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 히람하고 솔로몬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 순간에도 이런 교육을 하는 순간에도 그 주신 지혜로 말을 하니까 히람도 감동을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운송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히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바다로 바다로 운반을 나무를 운반을 하면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갖고 당신이 지도하는 곳을 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반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주소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히람과 솔로몬이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조약을 하는데요. 10절하고 11절하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벽화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웅신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 공급은 히람이 확실하게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하고 그 대신 솔로몬은 밀이나 기름을 풍성하게 이 히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필품은 두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생필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로에게 채워주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아주 필요한 그 백항목을 어떻게 운반을 하여서 여기 들어와 갖고 성전에 필요한 나무로 쓸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약조를 하는 것을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죠. 엄청 좋은 관계. 양쪽에 합리적인 약속을 하고 철저히 실행하고 있을 때 좋은 관계는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려면은 철저히 서로가 그런 약속이 철저하게 되고 실행이 또 확실하게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데요.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매너가 좋고 처세술, 말재주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신뢰를 얻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끝까지 행동이 나와야 돼요. 행동이 나오지 않는 관계는 좋은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을 통해 신뢰를 얻어야 가능하고, 특별히 사회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은 약속을 더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말이 틀림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지키지 못할 말들은 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해놓고 자꾸 바꾸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이렇게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는 그런 것은 굉장히 신뢰 있는 그런 행동, 말 바꾸기, 틈만 나면 이렇게 싹 바꿔버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틀림없이 항상 행동 지킬 말들만 해야 되고, 지키지 못할 말들은 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좋은 관계.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걸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 우리들이 더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두 조약이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했기 때문에 히람과 친해지고 조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딱 보면은 선교하는 그런 마음이 보여요. 남의 나라, 다른 나라잖아요. 이 다른 나라와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히람과의 좋은 관계를 굉장히 유지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를 보면은 솔로몬이 정말 이 다윗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도 히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솔로몬도 똑같이 이 히람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여호와를 믿는 사람, 이런 것으로 이 굉장히 심어준 그런 사람들, 그런 솔로몬이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이걸 복음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가장 핵심 원리가 뭐냐면은 벽을 허무고 이게 다리를 놓는 거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유대인들만이 아닌 우리 이방인체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그런 우리가 지나치게 벽을 만약에 쌓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러셨잖아요. 자,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라틴어 언어로 얘기를 할 때 제사장이라는 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영적 리더,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을, 분리된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사명, 이 자가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이거의 복음이거든요. 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이 제사장, 이 부름받은 성도님들, 이런 그들이 제일 중요한 이 사명이 이 제사장의 사명인데, 이게 바로 가장 복음의 가장 핵심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고 이 다리를 갖다 놓을 때 이게 쉽게 놓여지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리가 이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놓으려면은 이렇게 그 찢겨야 하고 어려움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밟혀요. 그리고 다리를 놓고 다리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리된 것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려 그러면은요, 많은 어려움과 수고의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은 모든 이런 것들은 우린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눈물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고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손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이 히람과의 이 조약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이 백항목을 갖고 오면서 그들의 일꾼들, 우리 또 솔로몬의 일꾼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굉장히 지혜롭게 이 조약을 잘 이루고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 쓰인 이 백항목, 굉장히 향기가 좋다. 최고의 나무. 이 레바논의 백항목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좀 여러 개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시편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의 삶을 레바논의 의인은 우리들의 그 삶이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자라는 그런 삶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의 이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백항목처럼 살아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시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호세아 14장 5절 6절에도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백향목은 뿌리가 깊고 견고하고 향기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백향목 같은 것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그렇지만은 이게 이 백향목이 굉장히 성장도 오랫동안 성장이 굉장히 길대요. 자, 이런 이 백향목이 추운 날씨도 견뎌야 되고 그 추운 날씨에 흔들리지도 않고 꿋꿋하게 이렇게 자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백향목 나무가 되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 백향목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어떠냐? 인생에 우리가 고난, 세상의 유혹 이런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하게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기 자리 지키고 어떤 시련과 유혹이 있더라도 꾸준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오래 지키는 성도들이 크고 높게 자라게 되고 결국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되라. 이 백향목의 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견고하고 향기롭고 단단하고 좋은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냥 그냥 이렇게 자란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어떤 유혹, 시련 이런 거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지키는 성도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을 받는다. 전도자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단이 나를 닥쳐온 나에게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전도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킬 때 그래서 굉장히 높임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진실하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진실하라의 동기의 순수함은 그 진실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 진실함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보아야 된답니다. 자, 성공적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얼마나 능력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도록 잘하느냐. 그래서 이게 진실하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앞에서 보이는 그런 능력,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 이렇게 그런 것이 그게 성공적인 삶,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오래도록 잘하고 있느냐, 잘하느냐. 이게 진실하라는 의미로 통하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계속 큐티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굉장히 삶에 엄청 풍부해요. 자기 왕궁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음식 인원이 얼마냐면 15,000명이 매일매일 먹었다는 거예요. 15,000명 되는 궁전 어디 있습니까? 있나? 청와대 몇 명인가? 자, 그 식구, 왕이 사는데 그 왕 식구들만 먹는 음식이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궁중을 지키고 솔로몬,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아버지 다윗이 누리지 못했던 거를 이 아들이 엄청 저는 오늘 그 믿음의 전이라는 그런 걸로 한번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들의 동력을 통해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 내내 큐티하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더욱이 통일 이스라엘 태평생도는 솔로몬의 강력한 통치력 기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되었다. 솔로몬도 신본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전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조공도 받아요. 왜? 지혜가 너무 넘쳐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구하는 내용으로 어제까지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그 이집트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지 말라는 것을 다 갖췄어요. 사무엘이 그때 그랬잖아요. 왕은 말도 많이 있으면 안 되고, 여자도 많이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솔로몬이 다 갖췄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왕이 해야 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무엘 선지자 통하여서 했는데 솔로몬이 그만큼 이집트의 공주가 시집을 오니까 마병이 막 들어오고 전차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집트가 얼마나 거대한 그때 그 시대 나라였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 겉으로 이래 보기에 엄청난 이런 대강국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할 때 이 한 국가가 오늘 두로가 등장을 하죠. 두로 세계 최초의 도시 국가로 북아프리카,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 전역과 무역을 하던 부강한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아주 왕성하게 했기 때문에 두로도 굉장히 부강한 왕국이었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어 호의를 막 부탁하는 거예요. 이 교육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게. 솔로몬도 자기도 하나도 별로 꺼리낌이 없고 자기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은 두로의 유명한 백항목 레바논의 목재를 요청하고 더불어 어떤 이들보다 목재를 잘 다는 두로의 목재 장인들을 부탁한 것입니다. 히람 왕은 흔쾌히 그의 제의에 응하였고 이후 솔로몬이 그토록 강구했던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한 수없이 많은 인부들과 감독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생생하게 오늘 증언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주목할 인물은 솔로몬, 히람이 아니라 누구냐면 두 사람을 엮어주는 다윗 아버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본문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수차례 언급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1절에 읽은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고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히람은 평생의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다윗과 히람의 만남의 관계는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에서 나오는데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 히람과 다윗은 굉장히 친한 관계였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히람은 굉장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 그의 성을 지어주는 두로 왕 히람은 단지 인간 다윗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게 큰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히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 왕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오는 솔로몬을 보고 그 지혜와 통치력에 감탄한 것이 아니고 히람은 이스라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다윗의 아들을 주신 것을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은 솔로몬이 아닌 다윗 그리고 그분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히람을 알고 있었어요.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아들도 너무 궁금했고 만나고 싶었고 그 다윗 생각하면 다윗보다 더 이렇게 궁금함을 품고 있었던 그런 이 히람이 역시 만나보니까 솔로몬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이 히람이 솔로몬과의 계약 조약 이런 거 있어서 굉장히 흔쾌하게 승낙하고 이런 관계를 이걸 누가 했느냐? 이 아버지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는 비록 전쟁을 통하여서 자기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은 이 성전을 짓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솔로몬 아들에게 짓게 하시면서 그가 친하게 지냈던 그 히람에게 도움을 주게 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이 다윗이 이런 관계를 잘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대로 그 믿음을 그대로 전이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대로 그냥 받아 먹은 것이 누구냐? 이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자, 뜨거운 난로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난로에 나오는 열기가 전이가 됩니다. 제 아무리 전도율이 낮은 물체라도 오랜 시간 난로의 열기에 노출되면 동일한 열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온기를 머금은 다윗의 주변에 열정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열정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역시 선왕,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싶어 했는지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솔로몬이 봤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경험했답니다. 이 솔로몬이. 그래서 평생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분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었던 이 솔로몬. 이 아버지의 열정이 아들에게 전이 된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열정이 아들에게 전이 됐죠.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이 되었죠.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우시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열정이 냉랭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다윗이 열정이 이방왕 히람에게 전이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자신의 욕망의 벽을 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은 무엇을 자식에게 전이를 시켜주고 싶으십니까? 이 다윗이 정말 다윗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전이가 아들에게까지 가셔서 외국 나라에 옆 나라의 사람들하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순조롭게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다윗은 철저하게 그 믿음을 아들에게 전이시켰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 부모의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누구한테 가냐면은 내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전이시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뭘 전이를 시켜 드릴까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농부가 척박한 땅이라도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농부는 항상 기경을 합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구슬땀 흘리고 폭우가 쏟아져도 밤을 새워 수로를 내는 게 농부예요. 농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땅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싱그럽게 연그러 맺힌 열매들이 선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 농부는 비가 오나 누나 척박한 땅이라 뭐라 해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 기경해서 나중에 놀라운 그 수확을 열매를 맛보게 되는 그런 농부. 그 농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는 항상 척박하고 우리는 힘들죠. 기쁨도 있지만 힘듦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형편의 척박함이 늘 우리에게 낙심을 시키고 포기하기를 우리 권해요. 그때 주저하지 않아 앉아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라는 토양을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기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윗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잘 보셨습니까? 다윗은 아들도 많았어요. 훌륭한 아들들. 부인도 여러 명 있었고 그런데 다윗은 잘 못 누리며 살았습니다.
도망 다니고, 예. 그리고 세상에 아버지가 아니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예, 그런 불행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예, 왕으로 이렇게 그 기름 부은 때도 뭐예요? 눈에 안 보였잖아요. 저 똥치는 저기 양똥치는 저기 있는데 걔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 다윗이 보면 굉장히 못 누렸어요, 사람이. 자, 그렇지만 이 다윗이 정말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 치열하게 자신의 허락된 척박한 삶을 다윗은 기경하여 갈아엎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역사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고 그의 삶과 열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5대양 6대주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우리도 다윗왕 그러잖아요. 이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이 된 것이 다윗입니다. 예, 여러분도 다윗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음을 전이해주는, 하나님을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전이해주는 그런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변이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삶을 나누는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믿음의 대를 잇고, 솔로몬과 같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히람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온다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리를 놓는 제사장들, 여러분 다리를 놓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고향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